아멘.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거한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히족 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주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를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 명령 앞에 야곱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의 통로는 언제나 예배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의 저자인 이태재 목사는 순전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기 위해서 다니던 신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의 사역을 마치던 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이렇게 쓰러져서 뇌경색 쇼크가 수차례 왔고 결국 이 오른쪽이 마비된 채로 그렇게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장애까지 겹쳐서 가족 모두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이 그래도 큰 격려를 해주시고 그동안 애썼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을 허락하마 하고 복이라도 주실 줄 생각했는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이후 그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또 주중에는 선교단체 지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보면 눈물만 나왔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의 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날 무렵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지금
저의 이 상황은 뭔가요? 너무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가 섬긴 교회는 막 개척한 상가 교회였습니다. 빔 프로젝트도 없고 또 정말 이렇게 악기라고는 조율이 안 된 피아노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주일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동안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태재야, 네가 그렇게 외쳤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지금 내게 드릴 때다. 바울과 다윗의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야, 지금.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술에 취해 살아가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태재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어려움이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배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예배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무너졌던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무너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 회복시켜주는 자리,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린 예배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베델에 이르러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루스, 곧 공허한 이 사막 같은 땅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그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전이나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자 야곱의 신앙도 성숙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야곱의 믿음도 신앙도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믿음도 회복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여전히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뀐다는 것인데 야곱의 인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10여 년을 머물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죄와 그리고 세상 문화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라는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옛 이름처럼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곧 이스라엘로 당당히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름처럼 당당히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선포요, 선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된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저자 존 뉴턴, 이 존 뉴턴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한때 참으로 방탕하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존 뉴턴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여러분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 중에 왕이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100% 어떤 약속이든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지킬 힘과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지요. 약속은 하지만 지킬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었죠.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걱정이 앞섰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하지만 그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느냐라는 그런 질책이었죠. 아브라함같이 야곱에게도 다시금 전능하심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400년이 지났을 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이 배출되었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후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셨고,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는, 많은 왕들이 태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될 때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어쩌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야곱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너무너무 정말 큰 감격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 대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이 복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은 자손들과 후손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의 후손들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무너진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고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왕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베델에 있었죠.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베델을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벳아웬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벳아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이 벳아웬 어떤 뜻입니까? 우상의 집, 사악한 집,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이런 단어를 의미하는 뜻이 벳아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이 베델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사악한 집으로 그렇게 바뀌게 돼버린 거죠. 모양과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없이, 진정한 그 마음 없이 예배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베델이 벳아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 가정도 베델이 아닌 벳아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유럽에는 술집으로 바뀌어 버린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그 예배당이 이제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버린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벳아웬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정말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비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경배 없이 혹시 형식적으로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빈 상자만 요란하게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마음을 가다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본질을 되찾고 베델의 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